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분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불교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 분석의 짧은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나의 주인이고 업에서 태어났으며 업은 나의 상속자이다. 이는 곧 복수하지 마라. 자연 법칙 즉 업이 처리해 준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업은 단순한 운명이나 신의 뜻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이어지는 인과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업자득, 즉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불에 손을 대면 반드시 화상을 입듯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맞는 과보가 돌아옵니다. 이처럼 업은 스스로 과보를 낳기에 내가 손대지 않아도 자연 법칙 즉 업이 반드시 그 결과를 처리합니다. 이 교리적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불교 설화가 전해집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본처와 후처를 두었습니다. 본처는 질투심이 많아 후처를 늘 미워했습니다. 후처가 아이를 낳자 본처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 아이를 독살했습니다. 후처는 그 충격과 슬픔 속에서 죽었고 죽은 뒤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냥꾼은 본처가 멧돼지로 태어나 낳은 새끼를 죽였습니다. 본처도 죽은 뒤 뱀으로 태어나 후처의 새끼인 병아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후처는 또 다른 동물로 태어나 본처의 자식을 해쳤습니다. 이렇게 서로 원한을 갚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설화는 업의 인과법, 곧 자업자득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끝없는 윤회의 굴레를 강화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친 사람이 법망을 피해갔다고 해서 정말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업은 반드시 그를 심판한다. 다시 말해 자업자득입니다. 사기꾼은 죽은 뒤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끊임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자연 법칙 즉 업이 그를 처리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피해자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업이 반드시 그를 심판한다. 이 깨달음은 억울함을 덜어내는 힘이 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독을 가진 씨앗을 뿌리면 결국 독이 자라납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고통을 거두게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자연 법칙 즉 업이 반드시 그를 심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죄를 지은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앙구따라니까야의 소금덩이 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컵에 소금 한 덩이를 넣으면 물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큰 강에 소금 한 덩이를 넣으면 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같은 죄라도 참회와 선행으로 그 과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갚고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그 죄의 대가는 줄어듭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기라는 행위의 과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참회와 보상을 통해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업의 법칙이 실제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하지 말라 업이 처리해 준다. 이는 결국 자업자득의 진리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업이라는 자연 법칙이 반드시 가해자를 심판합니다. 그 깨달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원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죄를 줄이는 길을 알려줍니다. 과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참회와 보상, 그리고 선행을 통해 과보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실에서는 때때로 악한 자가 잘 살고 선한 자가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번 개송에서는 악한 사람도 처음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아직 그가 지은 악업의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열매가 익으면 그는 반드시 그 악업의 결과를 받게 된다. 120번 개송에서는 선한 사람도 처음에는 불행을 겪을 수 있다. 아직 그가 지은 선업의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열매가 익으면 그는 반드시 그 선업의 결과를 받게 된다. 즉, 악인의 행복과 선인의 불행은 업의 법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선업과 악업의 과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차적 현상입니다. 업의 과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결국 자업자득으로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다만 그 시점은 당장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로 이 업의 법칙을 믿고 피해자는 원한을 내려놓고 가해자는 참회와 보상을 실천하는 순간 모두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